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07년에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이 됐습니다.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먼 이 두 사람이 주인공으로 이제 이 영화가 되었는데, 이 암에 걸린 두 사람이 병원에서 만나서 이왕 죽을 거니까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나 실컷 해보자. 그래서 두 사람이 병원에서 나와서 하고 싶은 일들을 실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의 또 다른 부제, 다른 제목이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상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이 영화가 상영되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말이 유행이 됐죠, 사실은. 그래서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의 목록, 이런 뜻으로 전해져 있고 그런 말이 유행이 됐습니다. 원래 이 버킷리스트의 어는 죽다, 이 양동이를 쳐다, kick the bucket 이런 뜻인데, 그 목을 메고 누가 자살을 한다면은 그 양동이 위에 올라가서 목을 매는데, 그 양동이를 발로 차서 이제 목을 매서 죽는 거고요. 죄수들이 사형수를 사형할 때도 똑같아요. 이 목을 밧줄에 메고 밑에 양동이를 놓는데, 그 양동이를 치워버리면 그 이제 밧줄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간수가 마지막으로 이제 목을 메고 양동이를 차버리기 전에 소원을 좀 들어주겠다, 그런 말에서 이제 유래가 됐다는 그런 말도 있죠.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면서 소망 중에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혹시 버킷리스트가 있는지요? 목사님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런 거 생각도 못하고 삽니다. 뭐 마음으로는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런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며 살아가죠. 월급이 100만 원만 올랐으면 좋겠다. 그런 또 하나의 소망 중에 하나고, 여자들은 냉장고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남자들은 자동차를 바꾸기를 원한다. 어떤 분은 또 여행 가서 어디를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되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산티아고, 스페인에 있는 야곱의 무덤이 있는 800km나 되는 그런 여정인데, 하루에 20km를 가도 40일을 걸어야 되는 그런 산티아고를 죽기 전에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집을 좀 갖고 싶다, 죽기 전에. 어떤 사람은 좀 건강을 새롭게 갔으면 좋겠다. 그 마음에 다 버킷리스트의 하나의 목록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세상적인 버킷리스트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영적으로 이러한 일은 좀 꼭 이루어지길 원한다. 이런 영적 버킷리스트를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도의 버킷리스트예요. 본문 중심으로 성경적인 그런 버킷리스트, 우리의 소망들을 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왕의 대로를 한번 좀 가보자, 이런 버킷리스트예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17절에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로나 콩가지 아니하고 우물도 공이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징행에서 나가기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여기 왕의 대로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제일 먼저 1년 만에 성막을 짓고 가나안 정탐하고 38년을 뺑뺑이 광야를 돌고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오늘 이 가데스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20장 1절에 보면은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으며 거기 장사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있는 신광야는 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진 그런 뜻인데 진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받았던 신광야가 아닙니다. 다른 광야인데 이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어쨌든 여기에 이제 한 40년 광야의 마지막 해에 정월에 가데스에 이르러서 이제 마지막 이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그 에돔 그 지역에 바로 왕의 대로가 있는 거예요. 글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의 대로가 뭔가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왕의 대로를 가봐야 하는 버킷리스트가 필요한가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왕의 대로 제가 주보에 거기에 이스라엘의 4개 주요 도로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설명을 좀 해놨죠. 이스라엘은 길이 그 내륙에 3곳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1번은 그 해안도로입니다. 이 가자에서 텔아비브 요바를 갖추는 이런 해안을 따라가는 그런 해변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족장, 아브람을 비롯하여 족장들이 다녔던 그런 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계곡길, 사해 옆에 이제 계곡이 아주 많은 곳인데 그 광야를 지나가는 계곡길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요르단 땅인데 그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 네 번째 길이 거기 있잖아요. 저 위에 다메섹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와서 암만, 페트로, 엘랏. 그래서 이것이 저 이제 이집트까지 연결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페트라 바로 밑에가 바로 가데스예요. 그래서 이 가데스에 도착해갖고 그 당시 에돔 왕에게 우리가 이 왕의 대로를 좀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자, 이 왕의 대로는 기원전 8세기 전부터 이 대상들이 무역을 하는 그런 도로였어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무역 도로입니다. 아라비아라든가 중국 이런 데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향료, 실크 이런 것을 운반하는 실크로드의 그 연장된 도로였었어요. 그래서 이 왕의 대로는 물이 풍성한 곳입니다. 거의 17절에도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통과하면서 우물물을 마시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19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대로만 통과하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왕의 대로에는 물이 풍성한 곳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오늘 아브라함 당시에 전쟁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롯이 사로잡혀 가는데 그 왕들이 다 이 왕의 대로를 따라 내려오면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대로 주변에는 이 도시들이 많이 발달돼 있고 거기에 이제 물들이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왕의 대로는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왜냐하면은 통행세만 내기만 하면은 그 지역을 통과하는 그 왕의 군대가 이 지나가는 사람을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행세만 내면 가장 안전한 길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돔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리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 왕의 대로로 가지 못하고 왕의 대로 오른편으로 꺾어서 완전한 사막길, 광야의 길로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왕의 대로를 벗어나서 약 30km 떨어져 있는 광야의 길, 사막의 길, 풀도 하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은 황량한 곳이죠. 물도 구하기 힘든 그런 곳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요르단 지역에 거기가 다 자동차로 이렇게 길로 포장이 됐지만은 당시에는 그렇지 못한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왕의 대로이고 본문의 배경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왜 3800년 전에 모세와 함께 지나갔던 그 에돔 땅의 왕의 대로를 왜 우리가 버킷리스트로 삼아서 거기로 한번 가기를 원하는 것이냐?
그 왕의 대로에는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지도에 되어 있지만 페트라라는 것이 있죠. 이게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된 것이고 가장 오래된 고대의 도시고 인류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그런 곳이에요. 인디애나 존스의 그 마지막 성배라고 하는 영화가 여기서 촬영돼 갖고 온 세계에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22절, 23절 말씀에 보면은 20장 22절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드에서 진행하여 호르산에 이르러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호르산에서 아론이 열조에게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대로 주변에는 아론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올라가서 보면 느보산 모세가 죽은 무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성지 중에 성지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그 왕의 대로가 이제 제가 주보에 거기에 사진을 좀 갖다 놨는데 필요한 분은 좀 보시고 가져가라고 이제 여기에 놨었는데요. 이게 새롭게 시내산이 발견돼 갖고 그 새로운 시내산 중심으로 만들어진 지도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시내산을 이제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곳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새로운 광야 40년의 역사를 보면 전부 왕의 대로 중심으로 전부 이렇게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왕의 대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에 가장 근본된 그런 땅이고 아론과 모세의 무덤이 있는 그런 성지와 같은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의 의미로 여기를 한번 버킷리스트로 삼아 가보고 싶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의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 세 번째 연단을 시키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어려움을 겪도록 광야로 하나님이 몰아붙여서 이 물이 풍성하고 안전한 곳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데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걸어갈 길이라는 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 민수기 20장에 무리바 생수 경험이 인류 전체에게 이제 앞으로 큰 은혜가 닥쳐오는 평안하다 안전할 때이고 21장에 보면은 이제 아랍의 어떤 나라가 쳐들어오면서 한일의 조약이 맺어지면서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면서 식물이 박해지는 게 2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대환란 직전에 우리가 가야 할 것이 이 영적으로 왕의 대로를 모형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이 광야길로 가면서 연단과 훈련을 받았지만 우리도 물론 연단을 받지만 그래도 우리는 왕의 대로를 통하여 안전하고 물도 있는 형통한 길로 여기를 가기를 소망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버킷리스트로 삼자는 거예요. 대환란 직전에 인류 역사가 다 이렇게 왕의 대로라고 하는 이것이 모형적으로 나타날 터인데 그때 우리는 물도 있고 안전하게 왕이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형통의 길로 이 길을 좀 걸어가는 그런 소망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마지막 사명을 받잖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의 아내 신부를 데리고 와라. 그 신부를 데려간 그 먼 길을 여행해서 메소포타미아까지 가서 이제는 그 신부를 데리고 왔는데 한번 얼굴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가보자는 그 땅을 가는데 그 늙은 종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갑니다. 24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 그 신부감을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40절에 보면 평탄한 길로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48절에 보면 바른 길로 인도해달라고. 그리고 42절 56절에 보면 결국 형통한 길로 가게 해달라고. 그 늙은 종은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평탄한 길로 가게 해주시고 순적하게 신부감을 만나서 바른 길로 인도받고 형통한 길로. 그래서 결국은 이삭의 아내 만나서 무사히 그 아내를 데리고 오잖아요. 지금.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남은 광야 생활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남은 신앙의 여정인데 우리도 이 늙은 종처럼 왕의 대로를 지나간 그때 에돔이 다 맞고 물도 없고
안전하지도 못한 빙 돌아서 사막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가정을, 이제 곧 우리에게 닥쳐올 이 가정들을 지날 때 우리는 늙은 종처럼 순적하게 길을 가게 해달라. 평탄한 길로, 바른 길로, 형통한 길로 남은 신앙의 여정을 가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런 버킷리스트를 우리가 첫 번째 목록으로 집어넣었다.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대로로 가기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이런 버킷리스트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오늘 마침 우리가 교동문 36번이 바로 이제 그 말씀인데요. 이사야 40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이 이사야 40장의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 오늘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이제 인용하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외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고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림하여 오시는 예수님 때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면서 이 사명으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는데,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주의 길을 예비해야 돼요. 우리는 그 일을 좀 보고 거기를 가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것이 우리의 버킷리스트가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만화의 왕이신 주님이 온다고 이제 우리가 골짜기를 메우면서 아스팔트를 새로 하자고 하는 큰 길을 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사상의 잘못된 골짜기를 메우라는 거예요. 교회마다 다 교회 발만 들여놓으면 다 휴거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그때 그 골짜기를 메워서 휴거에 대한 바른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주님이 오실 때 그게 평탄한 길이 된다. 크고 작은 산을 낮아지게 하라. 이 산은 방해거리가 되는 건데요. 오늘 하나님이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거룩하게 누구와 그도 화평하지 못하게 사는 이 어려운 모습 속에서 어떻게 바로 천국에 간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못된 사상의 골짜기, 잘못된 오늘 크고 작은 산과 같은 것을 오늘 다 고쳐내야 돼서 험한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곡된 사상과 진리들을 이렇게 고쳐서 주님이 오셔서 순탄하고 평탄하게 이렇게 이제 제2모에 오신 그분이 그 일을 하도록 이 마지막 때도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대로를 예비하고 그 길을 수축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그 일을 한번 해보고 그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면서 거기에다가 거기에 부제를 이렇게 달아놨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혼인잔치가 도대체 언제 되는 건지, 어디서 되는 건지, 거기에 신부는 누군지, 축하객은 누군지, 거기에 들러리는 누군지, 이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전부가 다 신부된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그 누군가가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주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예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마신령 집회를 해왔어요. 마지막 때 신부단장 영성 세미나입니다. 신부의 자격이 뭔지 그걸 우리 영성으로 알아야 되고 신부단장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최근에 페이스북을 새롭게 좀 단장을 하면서 최주선 할아버지 목사님의 영상을 잠깐 올렸는데, 할아버지 목사님처럼 말이죠.
진리는 고독하지만 날로 담대합니다. 수십 년 지하철에서 이렇게 광인처럼 복음을 외쳤던 그분이 그 진리에 대한 그 진리는 고독하고 외로운 길이지만 날로 담대합니다. 얼마나 유명한 명언인지 몰라요. 우리는 왜 이렇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대로를 예비하고 세례요한의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처럼 하나님의 대로를 우리가 한번 가보기를 소망하고 죽기 전에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버킷리스트를 우리에게 가져야 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는 시편 84편에 있는 시온의 대로입니다. 시편 84편 5절에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 오고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맑은 샘의 곳이 되고 다 은택을 입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또 얻어서 결국은 시온의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온의 대로를 우리는 바라보고 그런 시온의 대로에 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버킷리스트가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시온산이 어디예요? 하늘에 있는 장막성전의 지성소를 시온이라고 하고 시온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은 창조에 속하지 않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사를 드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장막성전은 하나님의 창조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막성전으로부터 천사들이 파송되기도 하고 장막성전 성전으로부터 심판의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그 장막성전이 결국은 추수 때 영혼들을 모으는 곳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휴거되는 분들은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그들은 전부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그 길을 갔던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속도로가 얼마나 편리합니까? 산이 있으면 지하로 터널을 뚫어서 마음대로 가고 말이죠. 고속도로만큼 편한 데가 어디 있겠어요? 고속도로가 없다면 그 산을 빙빙 넘어야 되고 돌아야 되고 강이 있으면 그 강을 건너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고속도로라고 하는 것은 정말 편한 거죠.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열리게 되니까 몇십 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좀 가보려고 그게 관광지 같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뻥 뚫린 길을 처음 보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의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왕의 대로, 하나님의 대로, 시온의 대로, 이게 전부 예수님을 통한 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왕의 대로로 열려서 형통한 길을 가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대로인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되어서 이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해야 시온의 대로도 우리 안에 열리고 우리는 거기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들어오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려 그 육체를 찢어서 오늘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 휘장이 찢어지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고달프지만 육적인 버킷리스트만 이렇게 작성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적으로도 버킷리스트를 준비해서 멀잖아 다가오는 이렇게 가데스의 무리바 생수와 같은 이런 놀라운 인류 역사의 큰 은혜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혼란의 때 그래도 우리는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왕의 대로를 열어서 물도 풍성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평탄한 길로 내가 거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세례요한처럼 하나님의 대로를 열어서 오늘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대로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에 귀한 소원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버킷리스트 안에 이렇게 아름답게 그 목록으로 이러한 대로들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그 목록을 하나하나 지워가면서 죽기 전에 여기는 꼭 가보겠다고, 죽기 전에 이거는 꼭 먹어보겠다고, 죽기 전에 이 아파트 평수를 꼭 늘리겠다고, 죽기 전에 이 자동차를 가지겠다고, 죽기 전에 이 돈을 꼭 모아보겠다고 수많은 육적인 욕망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오늘 성도의 버킷리스트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들에 불과하고 꽃같이 잠시 잠깐이면 시들어버릴 인생인데 남은 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 버킷리스트가 작성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님 오시기 멀지 않은 이 마지막 때 우리 앞에 왕의 대로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대로 주의 길이 예비될 수 있는 이 영적인 버킷리스트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하나 목록으로 작성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역사해 주십시오. 경제교회 교한 지체들 한 분 한 분에게 이 마음속에 버킷리스트가 작성되게 하시고 이 신령하고 영적인 목록들이 마음속에 하나하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